제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우리 성도님 삶을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14장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죠?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연결되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또 11조에 대한 내용을 오늘 14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일,
곧 굉장히 절대적이고 필수하고 일상적인 그런 모든 영역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이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 사는 자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됨으로 차별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우월감에 의해서 막 차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드러나는 다른 삶의 모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생긴 차별, 이런 것들을, 차별성,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일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일들인 거잖아요. 이런 아주 일상적인 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 그 삶의 태도, 호랑대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살 근거를 이제 1절,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2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 이런 삶을 일상부터도 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7장의 6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기 소유물에 훼손을 입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 삼으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뭐 그들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모든 삶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다 같은 언약 안에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몸을 베지 말고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몸에 칼을 베고 그리고 털을 밀고 이런 것들이 다 바알과 관련된 제사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이방신은 넘치는 정성,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자기가 원하는 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길 때 아주 지극한 자기의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까지도 그 인신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방신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도 베고 머리털도 밀고. 이거는 뭐냐? 그 죽은 자를 신격화하는 조상숭배, 우상숭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조상들의 그 죽은 자가 아무리 지극정성 무언가를 섬긴다 하여도 그것이 백성들 너희들의 삶을 단 한 터럭도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 가족을 애도하는 것 너무 당연하죠. 정말 애도가 잘 되어야 그 슬픔이 있으나 그 슬픔을 이기고 또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죽은 자 자체를 내가 섬김으로 또 그것을 어떤 영적 힘이 있는 것으로 섬겨서 그 혜택을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내가 기업 삼은 백성이다. 너희 나의 소유물이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문화나 강습은 따라할 때 은밀히 그 스피릿들이 우리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성민이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이어서 나오는 어떤 음식 정결법, 11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근거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억수의 여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거기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모델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삶에 구별됨이 없고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차별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시려고 믿어요.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고 막 이런저런 스케줄들 다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조율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막상 그가 직장 동료로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면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또 윗사람 아랫사람 사람을 대할 때 존중감이 없고 함부로 말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 심지어 중직자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아름답고 구별됨으로 보여지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막 손해보지 않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들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려서 중직자가 되고 그 열심을 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바라보게 하는가가 결국 나의 열심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구별된 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자로 내가 차별성을 갖고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로서 또 내 자녀들에게는 내 자녀들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이웃 주민들에게 나는 어떤 구별됨을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건 먹는 것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부정하냐? 왜 이것이 정하냐? 부정과 정함의 근거를 하나님 명확하게 여기다가 제시해 주시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정하다가 부정하다가 내 취향이나 내 입맛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구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짐승, 또 물고기, 새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쭉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규범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기 때문에 성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상에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 안에 들어온 자답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별하여 먹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내가 인식하고 사는 거죠. 어떤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먹는 것을 기뻐하실까? 또 이들을 여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한 정한 음식인가? 부정한 음식인가? 내가 날마다 먹는 음식에도 이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이 모든 삶에 내가 포함되어 하나님을 옆에 보시고 그 면전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을 늘 일상에서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돼지는 부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나중에 뭐 유대인이 아니냐를 가름하는 그런 가름 이런 어떤 구분하는 가름이 되기도 했었죠. 사체 곧 죽음을 만지지 말라. 이것을 부정하다.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범죄의 대가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죽음 그리고 사체, 죽음 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부정한 요소이고 오염 요소이다. 우리 뭐 레위기하고 하면서 많이 들었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별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구별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라고 내가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구별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음식을 갖고 구별된 자가 아니다, 뭐 정한 음식이 아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또 누군가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은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이런 걸로도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도 내가 구별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나오는 이 언어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는 말들은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지지의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나의 언행을 통하여서도 거짓된 것들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또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딱 이거 저거 겉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 안에 무엇을 담고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이 사람을 배려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먹고 마심에 있어서도 그렇죠. 또 사람과 만나고 교제함에 있어서도 다 절제와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일상에 구별된 우리 레위기할 때도 함께 나누는데 시간이 구별되고 공간이 구별되고 재정이 구별되고 그리고 관계가 구별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모든 시간이나 또 이런 장소나 재정이나 쓰는 것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된 자의 삶을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려 하는 겁니다.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배지니라. 가증한 일, 혐오스러운 일, 또 뭐예요? 잔인한 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경계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피가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발진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요리한 거, 어미의 젖에 이 어린 염소 새끼를 삶아서 먹는 이 요리를 굉장히 좋은 최고의 고급 요리로 여기고 이렇게 먹었다는 것을 바랍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염소 새끼의 생명의 근원이 어미잖아요. 근데 그 젖에 이 어린 새끼를 삶아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생명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다 생명 질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육적인 생명 질서로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영적인 생명 질서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혼탁하게 하고 또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또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공동체 유익을 깨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주신 생명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하게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이 공급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1조는 이제 기본적인 11조가 있죠. 10분의 1,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 이것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두 번째 11조는 남은 것, 10분의 9죠. 그것의 10분의 1.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또 이제 세 번째 11조는 뭐냐 3년 끝, 3년, 6년 7년 차는 안식년 그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소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3년, 6년 그래서 이때 얻어진 11조는 구제용으로 사용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두 번째 11조가 같은 거예요. 근데 용도가 달라지는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얻은 이 공급을 통해서 기업이 없는 자들, 삶의 터전이 없는 자들을 돌보는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첫 번째 지표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물질을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과 굉장히 대단하게 구별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재정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사용하는 것. 재정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여서 사용하는 거죠. 또 자녀들에게도 용돈을 주신다면 자녀들의 재정도 달라는 대로 주거나 필요한 대로 주거나 어렸을 때는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가 성장하면 그러니까 일정한 용돈과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들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정 운영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사용할 돈, 나 자신을 위해서 쓸 돈, 또 이웃과 더불어 사용할 돈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여서 구분된 영역 안에서 그거를 내가 잘 건강하게 운영하는 그런 재정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저도 재정 훈련 하나님께 제가 돈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구분하여서 쓸 때 그 영역 안에 충분하게 삶이 부족함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목과 영역을 나누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충분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위되어 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돌보신다.
이것이 재정의 훈련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물질로 인한 순종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에게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누어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의 재정, 아니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하여서 기업에 없는 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객과 과부를 맡기셨다. 이 개념이 하나님과 재정과 나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의 재정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함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나에게 준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이웃들에게 어떤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재정 사용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것이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심령에 깨닫게 하신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